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로 반응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비록 우리 보기에는 미천하고 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5월 5일 날 제가 기사를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린이날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나라고 살펴보다가 한 기사를 살펴보고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장애인 노래 자랑 행사 MC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마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어머니의 힘은 위대했다 라는 내용과 함께 2024년도 올해에 사회를 맡기 전에 5년 전인 2019년에 행사장에서 만난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수가 꿈인 꼬마 한 여자아이가 지지대를 붙잡고 엄마와 함께 무대에 올랐고 엄마는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꼭 잡아주시며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용기를 주려는 듯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2019년의 사진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의 노래를 끝까지 함께 불렀다. 그리고 엄마는 그 시간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뒤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숨기고 있다. 올해도 역시나 엄마는 오늘도 위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다. 사랑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눈물로 응원을 보냈다. 라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글을 퍼와서 기사화시킨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화려한 어린이날을 기쁨으로 보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꾸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이러한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며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은 인생을 살아가며 든든한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늘 깨닫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삶.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게 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과 함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며 앞선 사진처럼 딸이 당당히 노래할 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며 연약한 모습이 우리는 많을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에 세상의 그런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데 결국 그 삶을 위해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바르게 구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며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다 충실하게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딪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부딪힘,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딪힘의 어려움, 이것을 또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쓰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과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딪힘을 앞서 말하기 전에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부딪힘이 있음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에 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성숙하며 또 한 걸음 삶으로 내딛어야 하겠죠. 그런 고난받은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제일 말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전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정체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복과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하는 복이 같겠죠.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받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의 축복으로만 연결하여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늘도 여전히 나와왔다면 이 예배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삶 가운데 실제 살아가셨던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너진 자신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너진 삶 가운데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겼던 것이 베드로이며 진정 그로 인해 새로워진 인생이 바로 베드로이기에 스스로 받았던 그 사랑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복이 있단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고난이 있어? 그러면 그 고난을 복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켰다라는 기준,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이요? 고난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칭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 때문에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으로 묶임받아 벌벌 떨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이 아닌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 담대히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자유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기회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시기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기회들로 삼아라라고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이 순신자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멋대로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그 이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자신의 영역대로 살아가면 술 취합니다. 이세의 사랑을 쫓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선을 행하면 이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와, 쟤 왜 변했어? 도레미 미친 거 아니야? 쟤 완전히 달라졌어. 쟤 하루아침에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죽을 때가 다 됐나? 라는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묻을 때에 우리가 왜 변화됐는지를, 왜 우리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진솔하게 얘기함으로써 최대한 정중히 예의 있게 이야기함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요. 아, 그래서 삶에 살아갈 때는 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안 되는구나.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 이렇게 겉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고요. 그 부끄러움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궁금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는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로 삼는 일을 일어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의 기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쉽지 않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쉽지 않지만 복음 들고 반드시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먼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를 위해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계기로 우리는 늘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마땅히 나를 위해 걸어가셨기에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도전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겪고 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것을 이기신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길 속에 고난도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에 영광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과 21절에는 한 이야기를 듭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 홍수에 이야기하면 방주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방주뿐만 아니라 물에 관련해서도 더욱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을 통한 심판이 있었지만 물을 통한 동시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물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세례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세례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통한 심판과 그리고 물을 통한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할 때 약식으로 하죠. 그래서 세례를 하기에 깊이 이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 세례를 보면 물속에 풍덩 사람을 빠뜨립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살던 그 습관들, 죄의 모습들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앞전에 유아 세례를 하셨을 때에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 기쁨을 약식이지만 확실히 의미를 담기 위해 물을 흥건히 떠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그러나 이 의미를 깊이 담기 위해 풍성히 물이 흐르도록 담겨서 내가 성부와 내가 성자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이 쭈르르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의미처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삶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를 예전의 모습을 통하여 풍성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긴 상태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꺾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니
풍성이 담겼다가 다시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선을 행하라. 이러한 선을 행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물을 거다.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너희는 최대한 정중히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의 선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전의 삶의 가운데에 죽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진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달라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바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처럼 우리 누군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알고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저에게나 이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그러합니다. 매일 싸웁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해야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할 때마다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라.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 때문에 너가 묵묵히 살아가라.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은 그래서 쉬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쉽지 않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나도 한번 포개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손을 얹어주셨던 그 손처럼 나도 그 손을 얹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의 모습과 꼭 닮은 건지,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과 꼭 닮은 건지,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한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데에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을 위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